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미 알려드린 대로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2026년도 우리 은혜로교회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맡겨주신 일들 감사하며 잘 감당합시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참 축복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사랑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누구에게 축복하시겠는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37편 25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마치 아론의 자손과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복을 내리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좀 아는 사람들을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여러분 유명 남매 가수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분들 부모님이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2000년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 리더셨어요. 그러다가 몽골 선교사로 나가신 거죠. 열심히 선교 사역을 주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이 선교 자금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곳에서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됐답니다.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 잠언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그저 충성하는 가운데 지금 잠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피난처 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곡도 잘 만들고 가사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겠죠. 그러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중한 인물로 들어 사용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또 주변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또 새롭게 하소서, 그 MC 보시는 주영훈 씨 아시죠? 그분 목회자 자녀 아니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이민 개척교회 목사로 시작해서 개척교회로 끝나는, 그 정도 규모로 끝나는 이런 목회를 마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6남매, 그분들의 그 노예 삶뿐만 아니라 그 6남매 다 공부시키시고 또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들어 사용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거 뭐 당연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또 축복이 있는데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저 감사하면서 이 일을 맡아 충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의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25절 말씀과 잠언 14절 2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헛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와 더불어서 우리 자손들, 아니 내세에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막 기대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복을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또 복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 세상적 개념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최고로 보험 드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장성 있는 이러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더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 친구, 절친 하나를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만 살아오신 분이니까 그냥 와이셔츠 여기 주머니에다가 담배 꽂고 그러고 교회를 그냥 오셨대요. 그래도 앞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왕이면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에서 열심히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설교가 시작하는데 이분이 집중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훌쩍거리고 울고 뭐 그러시더래요. 은혜 받는구나. 은혜 받았구나. 이분이 다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이분은 가지를 않고 앉아있더래. 야, 가자. 가야지. 이분 얘기가 아니 어떻게 가냐. 은혜 받았는데. 갚아야지. 아니 어떻게 갚으려고. 너네 교회 교육자님들 몇 분이 되시냐? 전도사님까지 한 7분 되셔. 그런데 왜? 은혜 갚아야지. 받았으니까. 어떻게 갚으려고? 오늘 내가 제대로 한번 술 한잔 쏠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있었는지 저는 그냥 그래서 봤으니까. 방법은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요 마음은 우리가 좀 그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어떻게 뭐 술 한잔 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만 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인생인데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봉사 안 할까? 여러 해 동안 이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죠. 그렇죠? 외로우시겠죠. 그럼에도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십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부르신 곳에서 제가 이렇게 그저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 선교지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오지로 보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여름이면 에어컨 나오고 겨울이면 히터 나오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이 정도 이런 일들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정도의 봉사만큼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 될 수만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면 늘 감사하는 거죠. 목사는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로 안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또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직분은 맡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교회 직분은 결코 자격에 의해서 허락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어서 그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우리 지난주 대표기도 하신 윤원준 장로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만 또 열심히 봉사도 하셨죠. 마음속에 아니 나는 장로는 안 된다. 난 장로는 안 할 거다.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이 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또 그런 또 사명이 있는 것이고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냥 계속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 7가지에서 10가지를 아주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달 평생 지금까지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는지 7가지에서 10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미안하게도 저도 같이 그러시겠네요. 그냥 좀 공감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이거 하나님 모르시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주면 어떻게 했냐고 손을 내미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순간 눈에 눈물이 조금 핑 도시면서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 공동위에서 만장일치로 또 성도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안수받고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7가지, 10가지 가운데 이분이 한국에서 떠나신 것이 1살, 2살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이 제대로 한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단 위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한다는 거 어렵고요. 특히 저는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이라 긴장하고 이러다가는 저는 쓰러지든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여러분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한국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 안 되죠. 예, 저보다 잘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심장 문제로 쓰러지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소리부터도 뭐 한 10년, 20년 되신 예,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내용도 은혜롭고 우리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데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는 이러한 봉사, 이러한 섬김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 주를 따르면서 주님을 본받는 거죠. 특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봉사하시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봉사하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거. 주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은사와 함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지켜도 보시겠죠? 그 열매도 기대하시겠죠? 거기에 따르는 또 상급도 예비하시겠죠? 우리가 맺혀드려야 될 열매가 있다면 가장 큰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부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뭐예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 봉사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된다면 이거 수치 맞는 일이에요.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잘 먹고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뭐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쉬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올해는 좀 더 건강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 그래도 좀 시간을 맞아 이 걷는 일이라도 좀 해보려고 저녁 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마켓에 저기 우유나 뭐 이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냥 그거라도 좀 걸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의 그 형편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 등산을 하시던, 골프를 치시던, 탁구를 치시던, 배드민턴을 치시던, 수영을 하시던, 저처럼 좀 걸으시던. 그래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육신적 건강을 다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잖아요, 봉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 주일날도 듣고 금요일날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차 타고 가시면서도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고 듣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봉사는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먹기만 하면은 뭐 영적 그 뭐 당뇨병 또 뭐 영적인 뭐 이런 배가 그냥 더부룩한 거 있죠.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사실은요, 우리 은혜롭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온 성도들이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봉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은 지혜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허락하시는 맡겨주시는 일에 봉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쁨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 봉사하는 과정 속에 이제 1년, 최소한 1년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장애물들, 걸림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그것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은요.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꽝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없는 봉사는 꽝이다. 사랑 없는 이런 봉사는 그 시끄럽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출발은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지쳤다. 왜 지쳤는가? 무엇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랑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식었을 때 지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장애물은 비교와 서운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비교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들은 다 잘 알아주는데 사람들이 왜 나는 알아주지 않을까? 다 비교잖아요. 비교하는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면 하던 일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힘있게 즐겁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비교를 굳이 하시려면 과거의 나의 봉사와 지금의 나의 봉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죠? 나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죠. 봉사의 장애물 세 번째, 교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즐겁게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봉사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해졌어요. 감사로 시작했는데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진 겁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를 교만하게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손잡고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늘 겸손을 유지하면서 교만하면 큰일 난다. 교만하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거다. 겸손을 유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봉사의 네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못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한 가지라도 등지고 그 좋아하는 것들, 그 매력적인 것 조금 한두 가지 정도는 등지고 다 등져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라도 등지고 한두 가지라도 더 봉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봉사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마음으로 꽁 하고 품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봉사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겠지. 그것도 뭐 그 사람의 자유니까. 뭐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자칫 잘못하면 이 귀한 일을 내가 놓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내게 주신 이러한 일들, 이런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마음들, 상처받은 것까지도 다 용서해버리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치고 메마른 영성이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이런 일에 소홀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왜 쉽게 시험에 드는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번아웃이라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젠 지쳤어. 이게 왜 나오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만큼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이것이 밸런스가 잘 맞아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지? 축복이 없지? 심지어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이래서 낙심하고 이래서 하던 일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할 일은 충성하는 일이고요. 열매는 누가 맺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열심히 해갑니다. 그러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살짝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저는 늘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이 일을 나와 함께 한번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손을 이렇게 꼭 잡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행여나 제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 손을 이렇게 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겠느냐? 그리고 내 손을 쳐?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왜 이런 얘기들, 특히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냥 두려운 마음, 자기 현실을 보면 내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 그러니까 넌 걱정할 필요도 없단다. 넌 엄마의 기도도 있고 할머니의 기도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넌 걱정할 필요 없단다.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죠? 나예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거예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나예요? 아니에요. 그분이셔요. 주님이셔요.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떨었을까요? 가능만 하다면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신 분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그저 나에게만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겠는가? 부족하지만 염치 없지만 그냥 그 손 잡고 어떨 때는 매달려서라도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확신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세워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특히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들의 이 헌금송 참 은혜 받았어요. 그 헌금송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꼭 이런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우리 은혜로 교회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교회.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교회. 목사를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목사의 능력을 봐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되는 교회. 저는 마음에 꿈꾸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교회, 주의 은혜에 파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 될 것 같지만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 나는 이제 순종했을 뿐이야.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주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 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영육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봉사의 기회를 감사히 받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기신 분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저희들 감사함과 함께 잘 감당함으로 저희들 모두 우리들의 영적 건강과 함께 이 땅에서와 내세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 안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